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메시지가 뭐지요? 제목이 예? 각인이 좀 됩니까? 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정말로 각인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같은 맥락으로 오늘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옛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혹 이제 뭐를 보리차나 끓여 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여름에 식어버려요. 그게 좋은 물을 타도 그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쓰게 된 거는 버려야 됩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헌집을 허물어뜨려야 됩니다. 그 헌집에다가 새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좋은 양복 주일 입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깝다, 안에 막 씻도 안 하는 그 낡은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양복을 입으면 태가 나요. 따라합니다.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 옛털을 못 벗어버리면 새 것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입혀도 안 됩니다. 오늘 완전히 털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저는 주일날 이렇게 씻고는 옷 싹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깨어나고 사과하고 옷을 싹 갈아입으면요, 얼마나 온몸이 깨어난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옛털을 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는데 왜 우리가 갈등이 많은가? 나는 예수님께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문제가 많은가?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받고 문제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예. 유월절이 뭐냐? 뛰어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마귀 자녀에서 완전히 멸망받을 그런 처지에서 애굽에 뭐요? 출애굽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따르다. 유월절 뛰어넘는 거요. 예틀을 못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녀처럼 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마귀 자녀처럼 살아요? 신분이 바뀌는데 왕자가 맨날 거짓 생활하면 됩니까? 우리가 제일 이제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다른 것 어려움이 돼. 내 몸에 질병이 참 어렵습니다. 견디려기가.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질병과 고통 당하는 그것만 생각하거든. 질병과 고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허락해서 오지요. 그 원인은 다양하고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자관 우리가 하나님 허락해서 욥기서 보면 마귀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왜 왔느냐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면 고통을 잘 품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요 우여곡절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우여곡절이 많은 것만큼 과거에 너무너무 어려운 것만큼 성공한 겁니다. 언론 듣기로는 우리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30배거든요. 땅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그런데 그 시진핑 그 최고 시진핑 그 옛날에요 뭐 제 아버지 뭐 자천되고 뭐 이래 돼 가지고 막 저 시골로 저게요 유배 막 또 쉽게 막 도망갔어요. 그래도 이 DNA가 정치하고자 하는 DNA가 있었는가 봐. 나는 막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참고 인내하고 막 누가 남을 뺨을 때리더라도 나는 오직이다. 막 오직 이래 가지고 제가 언론 들었는데 그렇게 그 게을려 보면은 성공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지금 최고 자리에 앉아서 중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한 번씩 한다는 말이 나도 저 꼴짝에서 저 시골에서 진짜 고생해봤다. 왜? 아버지가 자천돼 가지고 유배 그가 저기 시골로 쫓겨갔으니까. 그런데 그 가슴 속에 나는 성공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좀 어렵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병과 더불어 일평생 그 고질적인 그 질병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질병이 오느냐? 제일 오늘 설교 제목대로 따라합시다. 틀을 바꿔갖고 미리 말씀드리면 질병이 오는 이유가 뭐냐? 내한테 고통이 오는 것은 내 경신할 기회입니다. 응답받을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와 더불어 바울 사도는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예틀을 완전히 뜯어버리고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육체의 질병을 통해 답을 얻은 것이 뭐냐? 고린도서 12장 보면 10절에 따라서 연약할 때 곧 강하다.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내는 육체의 질병으로만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장도 안 좋고 뭐 수술도 하고 대수술 3번 하고 4번 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스트레스 그런 걸 통해서 더 성숙되고 성숙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인 체질을 바꿔버려요. 율법적인 체질, 종교생활 이 체질에서 완전히 복음 체질로 바꿀 기회다. 건강한 영혼을 지녔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으로도 윤택하다. 꼭 그런 것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데 육신이 때로는 이렇게 잠깐 우리가 질병으로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갖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살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오늘 우리가 답을 얻으면 쉽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답을 못 푸는 저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 보면 답답해요. 아이고 나는 답이 보이는데 그 문제를 못 풀고 있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바꿔야 할 예틀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트레스요 그냥 두면 질병이 원인이 안 됩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 우리 옛날 어른들은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괜찮은데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으면요 없던 질병도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또 체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할 예틀이 뭐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 계속 다툽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질병과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어린아이한테는 역사 안 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은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이를 품고 틈만 있으면 아이를 품고 축복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심어주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왜? 마귀 저놈이 애라고 안 봐주더라고요. 나는 아이도 미치나 봐서요. 귀신 들리나 봤다니까요. 미친 여자가 갑작스럽게 막 애를 좋아하는 거라 자기 아이가 죽어버린지 몰라도 이래가지고 막 애만 보면 막 미친 듯이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저 시골교에 있을 때 읍소재지인데 저 면수지에서 시골에서 미쳐가지고 맨발로 여자가 하나만 미쳐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초신장관에 확실히 얘기하는데 그 꼬매기 전미기 아이가 있어요. 막 와가지고 달려가지고 뭐 여자가 갖고 막 애 한번 안겠다고 막 확 들어가니까 어쩌겠습니까? 그 애를 잠깐 안도록 줬어. 그 이후로 이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울고. 여러분들요 그 정신도란 귀신 들린 여자한테 애들 함부로 맡기면 안 됩니다. 뭐 나중에 회복되겠지만 애가 푸른 똥을 사고 놀래가 전기하고 야단도. 저는 그런 걸요 생전에 경험 안 해봤거든요. 야 저렇구나.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게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마귀사탄과 싸워야 되고 어릴 때부터 질병과 아들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 이기면은 건강하고 감기 바이러스에 져니까 내 몸은 감기 걸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질병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아가요. 자 이제 조금 잘하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도 경쟁 아닙니까? 사회생활 해보면 경쟁 아닙니까? 시험 치서 남보다 내가 점수가 좀 좋아야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투는 것이 체질이 돼요. 다투는 것이 이게 뭐 틀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끼리 싸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싶어서 분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리나라 남북 이게 완전히 분열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야당 여당 또 분열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에도 막
가족들도 분열되고 뭐 형제끼리 분열, 다 분열이라. 왜?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따라서 이 세상은 다툼의 현장이다. 끊임없이 이래 다투고 저래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 다퉈야 되고, 부부 간에 다퉈야 되고, 자매끼리 다투고, 형제끼리 다투고 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틈새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예수님은 마음을 문을 열면은 들어오시는데, 저 마귀놈은 저기 바퀴벌레처럼 틈으로 들어온다니까. 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알 수 있는 본능 자체도 없어. 자기 중심이라. 내 기분대로 살아. 오늘 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오늘 교회 내가 가기 싫으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전부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충성하고 싶으면 충성하고, 충성하기 싫으면 충성 안 하는 거라. 전부 내 정책이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거기에다가 개인주의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완전히 육신적입니다. 네피림, 창세기 6장. 그래가지고 인간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되지요. 복음 없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건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 차라리 공부 좀 못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이 훨씬 낫다. 예수 잘 믿고 공부 더 잘하면 더 좋고, 먼저는 복음이다.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렘터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따르다 복음이 먼저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공부가 될 때 그 공부 잘하는 게 성공하고, 성공했는데 왜 수갑 차고 들어갑니까?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대통령까지 했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국회의원까지 하고 기업 총수가 됐는데 왜 자꾸 수갑 차고 들어갑니까? 거기에다가 뭐요? 종교생활 때문에 온갖 더러운 귀신 다 섬겨봤자 저주, 재앙, 사탄의 역사, 지옥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 너무 어려우니까 뭡니까? 물어보러 다닙니다. 누구한테? 무속인한테. 여러분들 오늘부터 진짜 조사를 해보세요. 무속인들이 진짜 성공하고 잘 사는지 보세요. 무속인들 그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예수님께 강은조 목사 얼굴 쳐다보세요. 비교 한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굴하고. 할렐루야. 거꾸로 물어보지. 제가 전에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지 어째 좀 시간이 나가지고 오래된 이야기. 저 부전시장에 가서, 부전시장. 그거 뭐 전철 타고 가는 거 할 때 이러니까 전철 앞에 딱 오자마자 마다리 같은 거 떡 펴놓고, 연초에 토정비기 이런 거 뭐 봐주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얼마나 잘 먹고 막 몸이 이들이들하고 막 민코 오바 있고 막 버쩍버쩍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정비를 본다고 그 앉아있는 할아버지 막 모자도 떨어지고 손도 시커멓고 거지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꾸로 물어보지. 그 잘 먹고 막 이들이들한 사장님 부인인지 몰라도 그분이 그 토정비를 본다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본다고. 참 내가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야, 저 세상이 어찌 되냐. 여러분들 거지 같은 사람한테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이 틀립니까? 왜 됩니까? 반응이 없네 오늘. 할아버지 앉은 자세가 건강동물이지가 삐딱하더래. 자세가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가 할아버지. 책도 어디에 너덜너덜 떨어진 거 어디에 나면 주워 가지도 안 돼. 파지밖에 안 될 거. 그놈 하나 펴놓고 종이도 오래된 거 누런 거 깔아놓고,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막 앉지도 못해. 막 다리가 이래가지고 막 엉거주춤 앉아가 그 물어본다고 쳐다보고 막 고개 끄덕끄덕해서, 와 이거 저게 참 뭐야 돼. 세상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 모르니 거꾸로 산다.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좀 다니면서도 답을 없으면요, 답 없는 사람은 사서 몰래 물어보러 가요. 지난주 우리 캠프 하면서 저
무당푸닥거리 하는 굿만 하는 그 센터가 있더라고. 완전히 마을이 있어. 그 가봤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요 우상숭배 문화에 빠집니다.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따르는 게 음란과 정신병 이런 게 따라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사를 해보세요. 성경입니다. 영적 배경이 아야 마귀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는 게 우상숭배. 마귀 자식이니 마귀 섬기는 거죠. 왜? 성경에는 보면 조상 제사 지내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먹고 배불 것 같으면 매일 차리지 왜 1년에 한두 번만 차립니까? 귀신 굶어 죽었겠다. 마음을 해서 정성을 하는 건 곱게 보이지만 마귀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차라리 살아생전에 제대로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먹고 싶은 거 가능하면 남은 여생 얼마나 더 드시겠어요? 가능하면 좀 좋은 거 좀 많이 드시게 하고.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 제사 지내봤자 못 드십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못 드시는데 죽어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드십니까? 주무시도 못 드시는데.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오는 게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죠. 거기다가 따라오는 게 자동으로 따르는 게 육신의 질병입니다. 병원은 그렇게 많은데 의사도 많고 약도 많은데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나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살라고 자식 잘 키우고 노력해도 예수 안 믿으면 연례가 없어. 성경에는 지옥 가요. 기분 나빠지면 어쩔 수가 없어. 인간에게만 내세가 있는 겁니다. 짐승은 죽고 나면 그뿐이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옥 아니면 천국 갑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 거기다가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우상숭배하고 마귀 섬겨서 망하는 줄 아는데 후손까지 3, 4대 망해요. 하나님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 예수 믿고는 할 필요가 없고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상숭배 죄를 많이 지었다. 아이고 내가 3, 4대 망했네. 내가 예수 믿으면 끝났어요. 대물림 끝났어. 그거 뭡니까? 도미노라 그럽니까? 딱 시원해 딱 하나 넘어져 다르륵 다 쓰러지죠. 도미노 모릅니까? 딱 이게 요만한 나무막대기 이게 브로커 조그마한 거 딱 세우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요거 무너지면서 그 다음 거 치고 그 다음 거 치고 탁탁탁. 그거 대물림. 그런데 나까지 따오가지고 다 안 무너지. 나는 십자가 그리스도 할렐루야 반석. 저주가 내까지 딱 오다가 내 예수 믿어버리면 끝났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바꾼는데 참 안 바뀌는 게 뭐냐? 절대 안 바뀌는 틀이 있는데 뭐요? 나에게는 절망이 없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없이는요 이거요 큰일 납니다. 나에게는 절망이 없다. 말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절망이 왔잖아요. 가면서 더 심각하죠. 이 착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틀을 바뀝니까? 나에게는 절망이 없다. 복음 없이는요 절망요 발발이 옵니다. 발발이요. 하나 해결되고 나면 두 가지 오요.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없이 나는 뭐가 불가능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걸. 여러분들 요 속눈썹 있죠? 속눈썹 오른쪽 속눈썹 몇 개요?
빨리 세어보세요. 그러면 위에 눈썹, 그건 뭐 잘 안 보이고, 눈썹. 위에 오른쪽 눈썹 몇 개고 아는 사람? 뭐, 그러면. 그럼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입니까? 대충. 그것도 모르고 삽니까? 60억인가 나도 잘 모르겠네. 6억인가 60억인가. 그래 모르고 살아요. 자, 아침에 식사하면 밥이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알아요? 소화돼요. 여러분들 내가 심장 뛰려고 막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뛰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면 내가 마음대로 뛰게 할 수가 없어요. 살아 생기는 이 심장이요, 고장 안 나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없이는 노력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애쓰는 것만큼 세상적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 복음 없이 재산 많이 모아는 것, 그게 화근이 됩니다. 나는 많이 봤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 돈이 귀합니다. 만원짜리가 없고 그때는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배추 수천 평을 농사 지어가지고 그의 배추, 우리 내 시골, 그 당시에 돈 70만 원인가 그때 뭐 지금은 7천만 원보다 더 넘어요. 가치가. 우리 친구 아버지요, 토지도 많고 부자예요. 그러면서 뭐요, 배추 팔아가 그날요, 옛날에는 은행에 안 갖다 놓고 또 집에 가져옵니다. 돈을 70만 원, 1,000원짜리 같으면 한 보따리예요. 보따리. 방바닥에 펴놓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70만 원 다 맞는데 70만 원 돈 또 세우고 앉아있네. 부부간에. 우리 친구 조그만해. 그때 우리 한 17 몇 살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돈 셀려다가요, 너무 좋아도 사람이 가는가 봐요. 돈 셀려다가 너무 좋네요. 아이고 좋네. 돈 셀려다 죽어. 나 돈 셀려다 죽는 사람도 참. 내 어릴 때요. 내하고 동갑입니다. 뭐 친구라기보다는 한 마을에 사니까 17살, 18살. 그때는 자전거도 귀할 때요. 일제 혼다. 아버지는 죽고 나니까 돈 70만 원이 아들이 잘 쓰더라고요. 오토바이부터 하나 사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일은 안 하고 얼마 가서 다 망해버려요. 아들은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못된 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죠. 복음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가는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했는데, 제가 저기 경산 지역에 있었어요. 경산 지역에. 거기 가면 경산 질량휴게소라고 했어. 그게 경부선에. 우리 김명희 권사님은 그쪽 지역에 잘 아실 거예요. 질량휴게소 아시지요? 그게 옛날에 그 산에 그 호박꾸대기 파고 막 의학시 있고 막 또 돌 있고 막 농사도 안 되고 막 그런 데라. 그게 휴게소가 들어오면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호박꾸대기 파고 있다. 평당 막 몇십만 원씩 받고 하여튼 그때 어느 날 막 문산 그 자기 땅을 막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요, 프린스 소나타가 최고 좋은 차요. 갑작스럽게 자기 땅 그 산 써도 못하는 거, 거기 휴게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집 그쪽에 땅값이 올라가 땅 파니까 돈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남편은 돈이 많으니까 경주까지 골프치러, 그때 골프 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프린스 자가용 막 쫑하나 타고 막 싹 양복 다 입고 농사도 안 지어 막 싹 넥타이 메고 막 바람 막 돌아다니고, 부인이 까마먹고 남자 저기 나가는 뭐 차 타고 좋은 거 다 하거든. 집에도 안 돌아오고 막 저 틀무시 바람 났거든. 에레이 니거라나 내거라나 막 부인도 뭐 운전면허내가 막 소나타인 거 막 소나 타고 다니는 거 막 다 쌓는 거야. 부인은 부인대로 바람 나버려. 졸지요 왜냐? 아들이 불쌍해요. 아버지나 아버지들은 누구만 맞다나 바람둥이, 비행소년, 날라리 다 가정이 돈이 그래 좋아요.
나는 거기 지역에 있던 장로님한테 그 사람 만나보지 못해 직접 들었어요. 아무개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많으니까 완전히 망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관리를 할 사람이 가집니다. 우리 젊은이 아이들이 여기 뛰어다니는 시온이 같은 나한테 잘 되는 면도칼을 가지고 아빠가 면도한다고 아빠 나도 해봐 주면 됩니까?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초등학교 6학년한테 한 1,000억을 맡겨놔보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위험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요, 너무 그렇게 복음만 해서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복음을 먼저 강조 안 하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도 책임 못 지면서 최선을 다해가 말 건데, 복음 안에서 복음의 뿌리를 나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복음의 뿌리는 안 나리고 복음에는 확신이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배려해라, 수용해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안 바뀌는데 여기에 또 답이 있습니다. 따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굳게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삼이라는 말은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하는 것,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 마음이 설레이고 내 마음이 갈등 많고 괴롭고 부모한테 안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저도 어떻게 보면 다복한 가정에서 살아신다마는 그래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상처 입은 게 있어요. 저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는 괜찮은 가정인데요, 저도 상처가 많아요. 시골에 일하는 사람 보면요, 옛날에 내 모습 보면 아이고 내가 저리 어찌 이랬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시골에 가서 농사 짓기 싫어요. 적당히 조금 하는 건 몰라도 허리가 지금도 허리가 안 좋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게 지고 60kg 70kg 되네. 그 지게 지고 감자 그 치고 뚜구이까지 올라가가 술이 아이고 말도 마세요. 골병 들어버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그 말 하셔서 참 천분만만 다행이에요. 그 말은요, 텔레오라는 말인데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론 내버렸어요. 완전히 청산했다는 뜻이고 완전히 100% 우리가 지불해도 지불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지불 다 했습니다. 또 이제 사탄 배상세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을 어떤 우리 사죄할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완전히 성취했습니다.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요? 마침이 되시니. 내가 다 못 지킨 율법이 있죠. 우리가 율법으로 대보면 10%도 다 못 지켰어요. 못 지킨 게 어찌 보면 90%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했어요. 어찌 보면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죄 지을 것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미리 지불 다 해놨어. 요한복음 18장 9절에 나는 이 말씀을 넘어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뭡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시간표는요
언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뭡니까? 그거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겁니다. 따르다 시간표 속에 있다. 시간표들 그대로 되잖아요. 초등학교 가면은 첫째 시간에는 9시부터 국어, 둘째 시간에는 산수, 사회생활, 자연, 도덕, 미술, 음악, 체육 시간표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 시간표는 진행되는데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 하나도 다시 들으니 아니할지니 내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지. 뭐 거기다가 뭐 안 된다 할 게 없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우리가 하던 소리로 되겠죠. 그러니까 뭐요? 빛이 있어진 거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뉘어 지어라. 땅은 바다에서 드러날지어다. 그럼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시체를 바라보고 잠잔다 그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막 바람 불고 태풍이 불고 배가 막 침몰되게 되는데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해져 버렸어요. 우리 집에 뭐 어떤 일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최고 축복받은 교회예요. 사람도 많이 모여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에 말씀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4절에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처음부터 맘대로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거기에 쳐넣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과정을 정하였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고 세상 끝날에도 있을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사람이 글을 읽어보니까 마무리합시다. 참새나 까치 비둘기가요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참새나 비둘기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요 몸 온도가 우리보다도요 약 한 5도 이상 뜨겁네. 43도나 돼. 우리는 43도 올라가면 막 죽는다고 야단이고 병원에 실려갈 건데 우리 몸의 제일 온도가 높은 곳은 심장인데 건강한 사람이 우리 심장의 온도가 42도 43도 되나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니까 심장 염통 심장에 암 걸린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 말이 뭡니까? 움직이고 운동하고 뜨거운 데는 암세포가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의사들이 실험을 했는데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온도가 41.8도인가 그래요. 약 42도. 그러니까 내 몸에 막 열이 나면은 그때만 암세포가 녹아버린 거라. 그런데 몸이 사늘하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손님이 암이요. 몸이 좀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냉한 사람은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의 온도가 저하될 때에 심장에 문제가 오고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고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심장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그래 살아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체가 내가 질병이고 그 영적 문제, 그 틀을 바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요, 나름대로 좀 부지런합니다. 진짜 부지런합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가봤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뭘 하고 성경을 가만히 멍하게는 저는 못 있습니다. 막 움직이고 또 운동하고. 저는 틈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뭐요, 무릎을 딱, 이 히프를 딱 밀어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한 3cm 딱 이루고 있으면 힘듭니다. 이 운동을 해요. 왜? 그러면 막 몸이 춥다가도 온몸이 열이 탁 나고, 저 해외 가기나 장거리 차를 타고 가면은 이 또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왜 가만히 있는데? 따라다 심장을 뜨겁게 하자. 예, 막 이거 막 하고 막 기도하면서 한 번씩 계속은 안 하고. 거의 뒤꿈치 듭니다. 뒤꿈치 들고 이 종아리 운동이더라. 지금부터 열 날라 그러네. 바깥으로 오는 스트레스 받아 열 받지 말고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고, 온몸에는 심장. 제가 이런 말을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세요. 가능하면 손을 잡고 막 이래만 힘주고 쥐야. 따라서 뜨거워야 산다. 뜨겁게 삽시다. 부부 간에도 뜨겁게 사랑하고. 아이고 저도 이 잘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 이러니까 저 같은 이런 설교 신학회 한번 했더니만은 어떤 전도사님들이 막 악수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몇 명으로 손가락이 아파요. 선교대 가면 수백 명을 안수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뭐 뜨겁게 잡아주기 좋대요.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오늘 또 뭐 손 아프들 잡아라 그 말은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중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죄.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빠져야 돼요. 거한다는 말이 그 속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의지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시는 열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넉넉한 그런 사람으로 틀을 바꾸시기를,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닌 것 좀 다 치워버리고 완전히 복음 체질로 틀을 바꾸기를, 거기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 틀 바꾸라는 사인입니다. 아직까지 염려하고 계십니까? 요것만 해결되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요것만 해결되면 해결될 뻔에 기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따르는, 왜 기도하라고. 근데 문제가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문제에 빠져버려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